이스라엘에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도 유명해요. 제가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한 4km쯤 되는데 자전거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언덕이 많아서 짧지만 4km, 짧지만 언덕이 많아서 굉장히 자전거 타기가 힘들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베들레헴 마을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엘리멜렉은 아내 이름이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네 명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좋다, 이런 소문이 있는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에서 이 두 아들이 결혼해요. 큰아들 말론은 오르바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둘째 아들 기론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둘 다 모압 여자들입니다. 모압 생활 10년 동안에 이 가정에 큰 환란이 왔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만 죽는 게 아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남자들 셋이 죽고 여자 셋만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어느 날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 원래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리고 모압에서 환란의 세월을 10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이 정이 들겠어요? 모압에 살고 싶겠어요? 마치 그런 때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 그곳이 다시 살만하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모압 여자들이기 때문에, 모압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이라 너희 모압 여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보아야 누가 당신들하고 결혼도 안 해줄 거고 굉장히 무시당하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너희 고향에서 머물러라. 나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때는 이때다 하는 뜻으로 생각했는지 하여튼 얼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모압에 머물기로 하고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며느리 룻은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10년 만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 나오미가 아니냐? 오, 나오미가 아니냐? 그 말은 오, 기쁨이 아니냐? 즐거움이 아니냐? 이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거든요. 오, 나오미가 아니냐? 오, 기쁨이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다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마라는 고통, 쓰디 쓴 물,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소태같이 쓴 물이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나오미였지만 돌아올 때는 마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날 때는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떠날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모압은 세상을 상징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베들레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나오미는 가난하지요.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우선 살 집을 빌린 다음에 당장 먹어야 되니까 이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밭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려고 나왔다가 거기서 지금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하고 마침이 만났어요. 우리 결혼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연히 어디를 갔다가 마침 그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 남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우연히 하고 마침이 아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결혼 다 그렇게 했잖아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부자예요. 부자 보아스는 나오미 지방과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소문을 이미 들었겠지요. 사람이 성공하면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조문 오느라고 문전성시한다잖아요. 개가 죽어도 그냥 아이고 막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정승이니까. 그런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잖아요. 사람이 성공하면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패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기 쉽지 않잖아요. 모함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와봐야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실패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다. 그런 소식을 이 보아스가 들은 거죠.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룻은 어떤 여자지요? 의리의 여자잖아요. 의리 아시죠? 이 시대는 지금 뭐가 사라져버린 시대요? 그래요. 의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의리가 있는 여자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의리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런 찬송가 들어봤어요? 의리에 죽고 사는 바다의 사나이다. 옛날에 오기택 씨가 불렀던 마도로스 박이라는 노래예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야말로 의리의 종교예요.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이번에 얘기하면 제가요 천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1000번째. 짐작하시겠지요? 1000번째니까. 자, 밥을 얻어먹으면 우리 사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한두 번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길지 모르지만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얻어먹으면 나도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게 양심이잖아요. 3년 동안 얻어먹기만 했어요? 우리가 밥을 얻어먹어도 나도 한번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한 여자가 끼어 있어.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고요? 다른 여자가 끼어 있다고.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귀한 선물을 해도 아내에게는 그게 귀해요, 안 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여자를 처리해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웬 여자가 끼어 있는데 이 여자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배하고 예배하고 뭐 아파트를 10채를 갖다 바치고 평생 헌신해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처리하려면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 값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값을 치르다 보면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자기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사줬다. 어떤 사람이 고맙다. 그렇죠? 고맙지요? 아니 밥 사줬는데 안 고마워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뭐 해야지? 죽어야지. 이것이 우리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보인다. 이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의리라 이 말이에요. 의리가 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의리요. 지금 모함 여자 룻이 의리가 있는 여자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이 집안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 집안에 붙어 있어 봐야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번 이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내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이 소식을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들었는데 마침 그 의리의 여자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지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왜? 다른 밭에 가면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목마르거든 물을 먹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물이 휘발유보다 훨씬 귀하다니까. 비싸고.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우리가 준비한 물을 먹어라. 그리고 나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자. 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말은 주인하고 똑같은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추수한 사람들에게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게 합니다.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게 해요. 왜요? 그 룻이 그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토지 무룩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논밭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팔아버린 논밭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죠?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각자가 이제 토지를 분배받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다 이 말이에요. 팔아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주면서 물러달라 하면 물러줘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 나오미와 남편이 토지를 팔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못했으니까 이제 빈털터리 거지가 된 거죠. 모압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토지를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르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까운 친족 값을 지불해주고 땅을 도로 차지해주는 그 사람을 토지 무르는 사람, 그렇게 불러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으려면 A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형제가 첫 번째 자격자예요. 토지 무르는 자격자. 그런데 그 형제가 토지 무르기를 거절하면 이제 삼촌에게 넘어가고, 또 삼촌도 난 토지 무르기 안 하겠다 하면 사촌으로 넘어가고, 사촌이 안 한다 그러면 오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가는데, 문제는 가까운 친족이 양해를 안 해주는데도 먼 친족이 토지 물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토지 무르는 친척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보아스가 이 룻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 가정에, 룻의 가정에 토지 무르기를 자청하고 싶은데 부자니까.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 친족이 양보를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그 친족의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장로 10명과 여러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토지 무르기 가장 적합한 친족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토지 무르는 첫 번째 자격자다. 당신이 토지 무르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두 번째 자격자인 내가 물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가까운 친족은 토지 무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 토지 물러봐야 손해니까 안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토지 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하세요. 토지 물을 수 있는 친족은 자신이 보아스에게 양보한다는 뜻으로 신을 벗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줬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확실하게 그 집안에 토지 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토지 무르는 사람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키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오미 가정이 구원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불행이 행운으로 바뀝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랬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
누리기. 할렐루야. 이 저주의 가정이 행운의 가정으로, 불행의 가정이 행복의 가정으로. 그러니까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요. 그게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찬송을 불렀다. 우리가 좀 찬송 좀 부르자고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까 베들레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회. 모압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이고 불신세계라고. 우리는요, 사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떠나시면 조금씩 어디로 갈까요?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날 모여서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압으로 조금씩 갔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므로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본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오미 가정이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떠나 세상 속으로 깊이 빠졌지요. 그 10년 세월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방법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 방법으로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베들레헴 말씀의 집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으로 아무리 불경기가 오고 주의를 못 지킬 만한 형편이 왔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 베들레헴 회복하는 일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니 10년 어간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면 이제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전히 안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26년인데 20년이 넘도록 교회는 나오는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인 사람도 있다니까. 참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안 믿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안 믿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베들레헴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록 나오미는 마라가 되었지만은, 쓰디쓴 소태물 같이 되었지만은 다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어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먹고 돼지가 자는 우리에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리에 비례해서 존귀함과 비천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존귀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멀고 멀어졌을 때 마치 돼지와 동등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거든요. 얼마나 혐오한 줄 아세요? 로마 군인들이 유대교를 파괴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머리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요 비싼 돼지머리, 이게 씨 굽고 있는 돼지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머리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파괴시켰다, 그렇게 혐오하는 그 돼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하고 멀어질수록 비참해지고 주님과 가까울수록 존귀하게 된다.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모압일지라도 내일은 베들레헴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베들레헴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그래야 베들레헴 땅을 지킬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네? 이 가난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저 군대 갔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우리 군대 갔을 때는 배고팠다니까요. 그런데 소대에서 이 소대장이잖아요. 소대장은 소위거든, 소위. 이 소대장이 소대장은 식당에 안 가고 누가 밥을 타다 주잖아요. 식기에다가. 그래서 소대장들은 밥을 꼭 남긴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대장이 밥을 먹고 야 치워. 그러면 이제 그걸 치우는 사람이 나머지 밥을 먹잖아요.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 소대원들이 눈이 빛나기 시작해. 언제 치워 이 말이 떨어지면 쏜살같이 가서 그 식기를 들고 세척장에 가려고. 그런데 진짜 소대장이 치워, 그런데 저도 쏜살같이 갔지만 제가 원래 동작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저는 손만 갔어요. 손만. 다행히 손에 그 밥풀떼기가 묻었어요. 야, 손에 묻은 그 밥풀떼기 뜯어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배고픔, 그 배고플 때는 어떤 음식도 받아들여지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음식도 들어오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배고픈 그 육체, 그것을 마음으로 바꿔요. 마음으로. 그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국간에 태어났어. 왜? 인간의 방은 부요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마국간이라는 말은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을 말합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곡식을 추수하는 부자가 아니라 이삭을 줍는 사람,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이삭 줄지 부자가 이삭 주서요? 이삭을 줍는 사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도 하세요.
내가 무슨 말씀도 아멘 할게요. 이삭을 줍는 사람, 가난한 마음, 겸손한 사람이죠. 왜 결혼한 지 20년인데 아직도 싸워요? 두 사람이 다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겉도세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 부자하고 거지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집에 살았어요. 부자는 집이 으리으리 번쩍번쩍하지. 그 부자의 대문도 커요. 그 대문간에 거지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인지, 이 거지는 또 얼마나 거지인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형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으리번쩍 부자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찌하면 이리도 가난한지. 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갔어요. 왜 부자가 지옥 갔게요? 거지는 왜 천국 갔게요? 요거 답을 알아야 예수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지. 행실이 나빠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거지는 왜 천국 갔어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 거예요. 왜 거지가 예수 믿었게? 거지니까. 마음도 가난하잖아요. 이 거지가 말이에요. 어느 날 전도지가 하나 날라왔어, 바람에. 그 읽어보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래, 죄인이야. 이게 쉽게 받아들여져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의 벌은 죽음이다, 지옥이다. 그럼 벌 받아야지. 죄 짓고도 그럼 말짱하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로 십자가에 죽었다. 아, 고마운 분이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부자는요, 주일 예배를 빠졌나, 수요일 날 빠졌나, 철야 예배를 빠졌나, 제자 훈련을 빠졌나. 그런데 부자니까요. 말씀이 거기에 자리 잡을 그 틈이 없잖아요. 부자니까요. 뭐 그냥 지식으로 그냥 어떤 하나님과 이 교회를 자기의 어떤 삶의 수단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냥 지옥 가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예.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마음이 가난해야 복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겸손한지 누가 교만한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새신자가요, 이제 어느 날 정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를 만나요. 그러면 반드시 평가하는 진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친절했다고.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올 뻔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친절하게 했다고. 정확하게 진단해 준다니까, 나한테. 왜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세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만나냐고요. 낯설은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쫓아가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처럼 이삭 줍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여 이삭을 줍다 보면요, 보아스를 만나요. 오늘 만났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또 보아스는 마침 그때 또
자기 밭을 둘러보러 왔다가 서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는 토지 무르는 사람이잖아요. 토지 무르는 사람 보아스는 역사적으로는 사단에 빼앗긴 소유권 다시 찾아오는 재림 예수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보아스라고 합니다. 토지 무르는 사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잃었나요?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마음의 평화입니까? 원래 나오미 가정에 토지 무르는 친족이 원래는 보아스가 아니었죠. 그 친족이 양보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친족이 되었지요. 그 양보한 친족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율법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토지 무르기 위해서, 우리들의 토지 무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교회 중심 생활을 합시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삭을 줍는 길만이 보아스를 만나는 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으로 복된 미래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토지 물으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토지를 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지금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의 토지를 물러주겠다, 너희의 가난을 내가 부여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